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임도현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피사대학교에서 18세기 지성사를 전공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18세기 나폴리의 철학자의 자 역사가 비코의 역사서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코의 대표 저작이 새로운 학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비코는 역사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코가 살았던 시기는 18세기는 오늘날처럼 분과학문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죠. 그래서 분과학문이 없던 시기에 비코는 수많은 과업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편사,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역사를 서술한 것인데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그럼 보편사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사는 쉽게 설명드리면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를 한꺼번에 서술하는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각 민족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만을 보편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편사가 일반적인 세계사 서술과 구분되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를 하나의 통일적인 법칙이나 혹은 틀로서 설명하라는 시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세계사와 차별성을 갖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편사 서술은 그리스도교 교부들로부터 처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입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 역사가들도요, 세계사 서술을 시도했지만 통일된 법칙으로 전 세계 역사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죠. 통일된 법칙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 민족의 역사 같은 경우는 히브리 민족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보편사 혹은 세계사라기보다는 히브리 민족의 지역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편사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가톨릭의 교부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스페인의 유명한 역사 철학자인 페라테르 모라의 증언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라테르 모라가 뭐라고 쓰냐면요. 교부들의 역사 서술은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이자 인류 전체의 역사를 어느 한 민족의 역사로 환원하지 않으려는 고대 세계 최초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 교부들이 시도했던 보편사를 흔히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구원사라고 하는데요. 구원의 역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교부들은 인류의 역사를 타락한 인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인류의 구원이란 성서에 나오는 얘기죠. 성서에 나오는 이정표를 따라서 구원사의 이정표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역사는 천지창조와 함께 시작됩니다. 신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하면서 타락한 인류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성서에 나온 그리스도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을 하죠. 근데 승천을 할 때 그냥 승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류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약속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거야.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최후의 심판과 인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역사의 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역사와 굉장히 다른 점은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만을 역사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톨릭의 교부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 여기 보시면 최후의 심판과 인류의 구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역사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원사는 흔히 이제 구원사의 성격을 보편적이다, 단선적이다, 그리고 목적론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이 구원의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개별 민족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됩니다. 보편적이죠. 그다음에 단선적입니다. 역사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론적이죠. 역사가 진행되는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의 최종 종착점이 뚜렷합니다. 이게 교부들이 시도한 최초의 보편사, 구원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부들이 시도한 최초의 보편사가 이제 구원사이고요. 그런데 이 구원사가 성립되는 배경에는 다신교 세계와의 문화적 투쟁이라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유럽에 최초로 전래된 것이 이제 로마 제국시기고요. 로마 제국 말기에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크게 확산이 되게 되죠. 그런데 로마 제국은 원래 다신교 제국이었죠. 그 안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황제마저도 세상을 떠나면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로마 제국 안으로 전파된 그리스도교는 외래 종교이고 후발 종교였죠. 그래서 흔히 이 시기에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의 교리의 기초를 닦은 신학자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교부들 앞에 놓여 있던 시대적 과제는 후발 종교였던 그리고 외래 종교였던 이 그리스도교가 다른 경쟁 종교들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 내에서 교세를 크게 확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상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이 다른 다신교 전통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구원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사의 기준은 성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구원사, 인류의 구원이라는 신학적 개념 역시 성서에 근거하고 있죠. 이 성서의 틀 안에 굉장히 방대한 다신교 세계의 역사를 전부 다 끼워 맞추게 된 거죠. 근데 성서에 나오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전체 고대 세계를 놓고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히브리 민족의 바깥에 다신교 세계는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이 방대한 고대 세계를 다 성서의 틀에 끼워 맞추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모순되는 구절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은 성서에 나오는 얘기는 무조건적인 참, 의심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로 간주했습니다. 반면 다신교의 역사적 기록이나 신화는 역사적 사실성을 결여한 기록이죠.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기록이다. 이렇게 간주를 했죠. 그래서 생략을 하게 됩니다. 성서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생략하고 왜곡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신교 세계의 역사적 사실들 있잖아요. 혹은 신화를 그리스도교의 계시를 확증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요. 이집트의 선지자였던 고대 이집트의 선지자였던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가 예수의 도래를 예언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교의 계시를 확증하기 위한 도구로 다신교의 신화와 역사적 기록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구원사는 필연적으로 제한된 시공간적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공간적으로는 성서에 언급된 민족들, 성서에 전 세계가 언급되는 것이 아니죠.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세계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어 나간 유럽 지역까지를 포함합니다. 이걸 지리적으로 본다면 그리스와 북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지중해 세계와 서아시아, 그리고 서유럽, 그리고 북유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구약 성서에 보시면은 가계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고 노아의 아들 누구는 몇 살까지 살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서에 복음서가 있죠. 이 중에 마테오와 루카 복음의 첫머리는 예수의 가계도로 시작해요.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몇 살까지 살았고. 그러니까 중세 연대기 작가들은 성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수명을 계산해서 천지창조는 과연 몇 년도에 일어난 것인가를 밝혀냈던 것이죠. 예를 들면은 물론 성서가 수많은 판본들이 있죠. 그리고 연도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판본과 계산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기원전 4400년경에 천지창조가 일어났다라고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면 4400년 이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근데 이 구원사는 단순한 역사 서술일 뿐만 아니라 근대 이전에 유럽인들의 정신세계, 사고체계 전반을 규정하는 하나의 세계관, 패러다임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시공간적 범위를 유럽인들의 사고가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모든 자연과학이나 철학, 수학, 우주론과 같은 지식의 체계들이 그 구원사의 시공간적 범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역사가인 리쿠페라티의 말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서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
증명할 필요가 없는 권위의 토대 위에 세워진 유일한 역사였다. 그것은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의 모든 영역과 우주론,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류학의 배아를 뒷받침하는 기둥으로서 여러 세기 동안 거스를 수 없는 확고하고 견고한 기준을 제공했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류학의 배아라는 표현이 있죠. 인류학이란 유럽인들이 비유럽 세계와 광범위하게 접촉을 시작하면서 비유럽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겨난 학문인데요. 이게 하나의 체계적인 분과 학문으로 성립된 것이 19세기의 일입니다. 지금 인류학이 성립되기 이전의 상황이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배아라는 표현을 썼죠. 이걸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구원사의 시공간적 틀은 유럽인들이 비유럽인들을 대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이 구원사의 틀은 적어도 17세기까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요. 르네상스 시기가 되면 사실 역사 소설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죠. 이 변화들을 제가 요약해 보면 다신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됩니다. 성서의 세계관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다신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죠. 그리고 로렌조 발라로 대표되는 고문서 비평, 언어 문헌학적 비평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로 대표되는 정치사의 자율성을 강조한 역사 소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수많은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구원사의 시공간적 틀, 그리고 구원사가 보편사로서 갖는 권위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이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15세기 피렌체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인문주의자 중에요. 잔노쪼 마네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잔노쪼 마네띠를 경제적으로 후원하던 것은 당시 서적상이었던 베스파시아노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마네띠는 자신을 후원하던 베스파시아노와 수많은 편지들을 교환을 합니다. 근데 마네띠는 인문주의자잖아요. 그 인문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숭배하고 예찬하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모방하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네띠가 베스파시아노한테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호메로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얼마나 수려한 문장을 사용했는지, 그가 살았던 것이 얼마나 오래된 고대였는지를 끊임없이 예찬을 합니다. 호메로스를. 그러니까 이 베스파시아노가 이 예찬을 듣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네띠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예찬하는 호메로스가 모세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마네띠의 대답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였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중요한데요. 제가 편지를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교부 에우세비우스가 창세기를 토대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모세의 연대가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자, 이건 뭘 보여주나요? 이 마네띠의 사례는 뭘 보여주냐면 다신교 세계를 그렇게 예찬하던 인문주의자들마저도 고대의 교부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사의 시공간적 틀은, 성서의 틀은 부정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자,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도 변화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사의 틀에요. 구원사의 틀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17세기 말입니다. 17세기 말을요, 그러니까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이 시기를 흔히 역사학자들은 유럽의식의 위기라고 표현하는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비교문학사가인 폴 라자르가 썼던 동명의 저작으로부터 유래하는 용어입니다. 폴 라자르가 유럽의식의 위기라는 책을 쓰면서 정확하게 시기를 특정합니다. 1680년에서 1715년까지 이 시기에 유럽 문화는 세속화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 권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저자들의 권위에서도 탈출하게 되죠. 이 시기에 일어난 유럽 문화의 세속화와 지적 전환을 우리가 흔히 유럽의식의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구원사의 변화, 구원사의 쇠퇴 역시 유럽의식의 위기와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보편사 서술을 세속화시켰던, 그러니까 구원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요인들로는 지질학의 발전이 있겠죠. 지질학은 지구의 형성 과정,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성서에 나온 천지창조의 연대보다 지구의 역사가 훨씬 오래된 거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고학의 발견입니다.
특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유물이 발굴되는데요. 대홍수 이전에 문명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노자와 리샤르 시몽이 주도했던 근대적 성서 비평의 탄생도 보편사 서술을 세속화시켰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스피노자와 리차르 시몽이 얘기했던 것은 모세 오경이 흔히 모세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이거 성서를 언어문헌학적으로 비평을 해본다면 모세 1인이 쓴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명의 저자가 쓴 책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게 됩니다. 성서의 권위는 떨어지죠. 의심할 필요가 없는 진리로서의 성서의 권위는 당연히 추락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원인들보다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유럽인들이 비유럽 세계와 광범위하게 접촉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유럽인들이 비유럽 세계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15세기의 일이죠. 15세기에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아서, 자, 여기 보시면 포르투갈인들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죠. 반면 이제 스페인인들은 대서양을 횡단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지리상의 발견과 더불어서 이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으로서 가톨릭 교회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유럽에서 많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죠.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비유럽 세계의 선교 활동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이 비유럽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선교 단체가 예수회라는 수도회인데요. 예수회 선교사들이 이 항해가들이 개척해 놓은 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파견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인들은 이제까지는 없었던 현상이죠. 유럽 바깥의 세계와 광범위한 접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유럽 세계와 접촉하게 된 사건이 보편사의 구원사의 시공간을 깨뜨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구원사는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유럽 세계에서 보고 들은, 직접 관찰한 현실은 이 시공간적 범위 바깥에 존재했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콜럼부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죠. 그리고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아메리카로 식민지화하기 위해 건너갑니다. 거기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아메리카 대륙은 성서에 나오는 대륙인가요? 성서에 언급되지 않죠. 전통적인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어떻죠? 성서에 나오는 인류인가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은 사람인가요? 동물인가요? 아메리카 원주민이 사람이라면 성서는 거짓말이 되죠. 이런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역사가 카에기가 이런 현상을 잘 정리해 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를 거치며 역사서술의 영역에서 보시에 의해 재현된 전통을 약화시키고 소멸로 이끌었던 것은, 자, 이 보시에 의해 재현된 전통이란 이 구원사의 전통을 의미하죠. 이걸 소멸로 이끌었던 것은 대단히 강렬했던 새로운 시간, 그러니까 성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시간, 그리고 이에 준하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경험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17세기까지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을 규정하는 하나의 패러다임, 하나의 틀이었던 구원사의 성립, 그리고 발전, 그리고 구원사가 쇠퇴하고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